남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마음의 여유와 시간적인 여건과 이게 다 허락이 돼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특권이죠. 원하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도 아마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솔로몬의 아가서 4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절서부터 16절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솔로몬의 아가서 4장은 사실 글쎄 우리가 이 의미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어느 정도 깨닫고 읽고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즉 신부에 대해서 신랑이 엄청나게 칭찬을 했는데 과연 여러분과 저의 처지가 그런 칭찬을 들을 만한 처지인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믿을 수도 없다 이 말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주님은 이미 우리를 완성된 모습으로 미리 내다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신앙생활의 방향을 잡을 수 있죠. 내 궁극적인 목표가 저것이구나. 내가 저렇게 될 것이구나. 그렇다면 그 방향으로 가야지. 그래야 주님과 조금이라도 동역하고 협조해서 보상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지. 주님이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셨는데도 글로 안 가고 엉뚱하게 딴 데로 자꾸 빠지면 세상 말로 주님을 애를 먹일 것이고 안 되면 주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중간에 수명을 다하지 아니하고 데려가 버리실 수도 있겠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니까 너무나 끔찍한 죄를 지어서 그런 사람은 할 수 없이 육체는 죽이고 영은 나중에 살리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한 적도 있었죠. 그런 걸 본다면 이게 미래에 우리가 될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구나. 완성된 우리의 모습. 그렇다면 나도 지금에서라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의 그 너무나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애곡해야 되고, 그렇죠. 애통해야죠. 주님 이거를 원하시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지금 이 모습이.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드시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선한 일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좋은 일, 선한 일, 좋은 일을 이미 시작을 하셨는데 이 선한 일의 마지막 모습이 이 모습이다 이거죠. 내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또 감격스럽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현실에서 내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유일하게 믿음뿐이에요. 믿음.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4장으로 가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죄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의롭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왜 의로운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너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루었기 때문에 네가 더 이상 죄값을 치룰 것이 없기 때문에 의롭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복음을 통해서 그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됐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쳐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어 줬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로마서 4장 4절.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줬어요.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생도 그렇죠. 1시간당 5,000원 열심히 일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돈을 줬다. 그럼 그거는 그 돈을 줘야 되는 게 빚이죠. 그게 당연히 받은 거죠. 은혜로 받은 게 아니고, 은혜는 거저 줘야지. 일 하나도 안 했는데 줬을 때. 그렇죠? 예. 두 사람이 왔는데 하나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받았어요. 주급을 일주일 동안 일하고. 근데 한 사람은 와서 얼마 있다가 하루 만에 그냥 병이 나가지고 일주일 내내 결근했어요. 그런데 일주일날 주급을 주는데 일 하나도 안 한 사람도 주는 거야. 그럼 그거는 은혜죠. 빚이 아니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보면 일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품삯을 받아야 돼요. 안 주면 그게 주인이 갚아야 될 빚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5절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행위, 합당한 일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상 줄 만한 그러한 선행위, 선한 일이,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없어. 심지어는 우리가 한 의로운 행위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더러운 걸레 같다고 했을 정도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과 관계가 옳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의롭다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죠. 자신의 아들이 모든 값을 치렀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그렇다면 오늘 솔로몬의 아가서를 읽을 때도 믿음으로 읽으라 이 말이죠. 읽으면서 나는 왜 이 말씀하고 이렇게 거리가 먼데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읽으면은 우리가 탄식만 나오는 건데, 그렇게 읽지 마시고 주님이 결국은 나를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하셨으니 내가 지금이라도 이 방향으로 한 발자국씩 움직이는 게 낫겠다. 방향이 잘못됐으면 돌이킨다. 이 돌이킨다는 말이 회개예요. 회개. 내가 저쪽으로 방향이 다르면 빨리 돌이켜서 이쪽 방향으로 돌이켜야죠. 자, 그래서 앞부분에 보시니까요, 주님이 우선 11절까지는 빠르게 읽겠습니다. 내용을 뭐라고 칭찬했는지 공부를 다 했으니까. 보라 내 사랑아 네가 어이없부도다. 보라 내가 어이없으니 내 머리채 속에는 비둘기 눈이 있고 내 머리털은 길르아 산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낸 염소떼 같구나.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는 사람은 다시 공부를 하셔요. 지난번 거를. 내 이는 씻는 데서 나와 털을 가지런히 깎은 양떼 같은데 이 떼는 다 쌍둥이를 낳으며 그것들 가운데는 수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입술은 주홍색 실 같고 내 말은 고우며 내 관자놀이는 내 머리채 속에 든 석류 조각 같구나. 내 목은 병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1000개의 작은 방패들과 용사들의 모든 큰 방패들을 걸어둔 망대 같고 내 두 젖가슴은 백합 가운데서 먹는 쌍둥이 노루새끼 2마리 같구나. 날이 새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에 내가 모략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내 사랑아 내가 전적으로 어여쁘니 내게는 아무 흠이 없구나. 내가 나를 보니까 흠이 너무 많은데 주님은 아무 흠이 없대. 아무 흠이 없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소망이 있죠. 주님은 말씀하시고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8절 내 정혼자야. 그러니까 딴 데 한눈을 팔면 이건 영적으로 아주 신실함을 놓치는, 그렇죠? 순결을 놓치는 일이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의 꼭대기에서 스닐과 헤르몬의 꼭대기에서 사자의 굴들과 표범의 산들에서 바라보아라. 세상 사람들은 이거 읽고 이게 뭔 소리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거의 대부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나마 우리가 조금 공부해서 조금 맛을 봤는데 깊이 있긴 모르죠 우리도. 자, 내 누이 내 정혼자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가 내 한쪽 눈과 내 목의 목걸이 하나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정혼자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어여쁘냐. 내 사랑이 포도즙보다 훨씬 낫구나. 내 향유 냄새가 모든 향료보다 낫구나. 오 내 정혼자야 내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우리 입에서 달콤한 말이 나온다는 거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옷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여러 번 아마 읽으시면 참 이보다 더 멋진 시인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죠? 시 중에 아마 최고의 시 같아요. 물론 이 제목도 Song of Songs니까 노래들 중에 노래라 그랬으니까 베스트 송이죠 이게. 자, 12절서부터 오늘 이제 16절까지가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내 누이 내 정혼자는 둘러싸인 동산이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무슨 뜻이 있겠죠. 둘러싸인 동산이요. 닫힌 옹달샘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 초목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지닌 석류나무와 나드 향을 내는 고벨화와 나드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나무와 모든 유향나무와 모략과 알로에와 으뜸 가는 모든 향료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향수의 또 도사시네요. 모든 하여간 이 땅에, 물론 주님이 다 만드셨으니까 그 중에서도 아마 특별히 우리 주님과 주님의 그 신부와 관련되는 것을 12가지, 생명나무는요 한 가지가 열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12가지 열매가 맺어요. 그런 나무 보셨어요?
한 나무에 한 종류밖에 안 맺잖아요. 그죠? 사과나무면 사과, 배나무면 배. 그런데 놀랍게도 계시록에 보면은 생명나무는 12종류의 과실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12종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읽는 순간에 성경에 예민한 사람은 이거 새 예루살렘과 관련된 것 같다? 이 정도까지 되면은 성경을 한 30번 읽은 사람은 그 정도로 벌써 예민하게 계시록이 탁 떠오르면 아주 성경 공부를 아주 잘하신 분이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어렵죠? 예, 근데 벌써 개수를 딱 세는 사람이 있어요. 12종류의 열매? 연관이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이제 성경에 눈을 좀 뜨신 분들이 그렇게 읽죠. 왜? 여기 보시니까 이게 벌써 특별한 장소인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15절 동산들의 샘과 생수의 우물과 레바논에서 흘러나오는 시내들이로구나. 이게 신부에 대한 칭찬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고백인데요. 그래서 이제 16절은 신부가 반응하는 것 같아요. 오 북풍아 깨어라. 오 너 남풍아 오라. 내 동산에 불어서 그곳에 향료를 흘러보내라. 나의 사랑하는 이가 자신의 동산에 들어오사 자신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드시게 할지니라. 사실은 그래서 16절에서는 스피커가 이 말한 그 사람이 바뀌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문단이 바뀌는 표가 돼 있죠. 그런데 이 문단이 바뀌는 표도 안 만들어 놓은 엉터리 성서도 있어요. 성경에는 다 문단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물론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문단이 더 이상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문단이 한 문단이에요. 끝까지 계시록까지. 성경에는 문단을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아마 성경 공부하면서는 문단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뭔가 터닝 포인트 뭐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단을 일단 끊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12절서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 내 누이 내 정원자는 둘러싸인 동산이요. 에덴의 동산이 떠오르죠? 예, 동산이다. 근데 또 닫힌 옹달샘이다. 그 다음에 봉한 샘이로구나.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아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이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한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공부했고 에베소서에서 나오고 자주 나오죠. 그렇다면 새 신랑과 새 신부가 함께 있게 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나무는요, 그 생명나무라고 아까 이제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장소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새 예루살렘, 즉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에 대한 묘사인 것 같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으로 가면 계시록 22장으로 가보시면 여러분들 낙원이라는 그 영어 단어가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건 아시죠? 그렇죠? 파라다이스란 말은 우리는 낙원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번역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파라다이스라는 게 이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뭐 술 이름에 들어가고 뭐 호텔 이름에 들어가고 어째 그 좋은 거를 갖다가 성경에서 진짜 좋은 걸 엉뚱한 데다 갖다 써놔가지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뭐 임마누엘도 무슨 엠마 부인에다 갖다 써 뭐 이상한 데다가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거룩한 것을 속되게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나쁜 이미지를. 성경에 보면은 교리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교리 그러면 사람들이 벌써 다 골치 아파 이렇게 딱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에게. 그렇죠.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자, 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여기 나왔죠.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자, 우리는 지금 솔로몬의 야가서 4장 15절에 보니까 동산 거기에 보면은 흘러나오는 시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수의 우물이 있고요. 자, 2절 계시록 22장 2절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오늘날에도 이 식물의 잎사귀들은 상당한 그 치유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좋은 약들을 다 그 식물에서 캐내죠.
예, 뭐 도라지에는 뭐 이 목에 좋은 성분이 있고, 뭐 또 은행잎에는 뭐 혈액을 뭐 순환을 좋게 만드는 뭐 성분이 있고, 또 양귀비에는 통증을 갈아치는 무슨 성분이 있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뭐 인삼에는 뭐 사포닌이 들어 있고, 그러니까 뭐 식물에 보니까 다 치유의 약은 동물에도 물론 동물에서도 뭐 오메가3도 있고 뭐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식물 속에다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그런 성분들을 넣어놨다는 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보니까.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면 12절. 자, 둘러싸인 동산. 성경에 보니까요, 새 예루살렘은 둘러싸여 있어요. 크고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죠. 담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닫힌 옹달샘이라 그랬어요. 닫혀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봉해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호받고 있어요. 아무나 막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구원받은 민족들만 들어올 수 있게 해놨다고 성경에 써 있죠. 자, 새 예루살렘도 그렇습니다. 자, 잠언 5장으로 가보면 신랑과 신부는 서로가 서로를 독점하고요, 다른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남의 신부에 대해서 남의 신랑에 대해서 직접 거릴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는 두 사람만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잠언 5장 15절에 보시면 내 물 저장고에서 물을 마시며 내 우물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내 샘들이 널리 퍼지며 거리들에서 물 많은 강들이 되게 하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수를 곳곳에 흘러보내는 것은 잘하는 것이나 그것들이 오직 내 것이 되게 하며 너와 함께하는 낯선 자들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이 내용을 설명하는 구절이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18절. 내 샘이 복되게 하며 또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너는 그녀를 사랑스러운 암사슴같이 아름다운 노루같이 여기며 언제나 그녀의 젖가슴으로 만족하고 항상 그녀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내가 낯선 자로 인해 기뻐하며 낯선 자의 가슴을 껴안으려 하느냐.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에 보면은요, 오직 15절에도 17절에도 보면은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지금 신부를 봉한샘이라고 얘기했고, 그렇죠? 생명 우물이라고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다시 솔로몬의 아가서로 오시면 여기서 봉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세 가지 표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둘러싸였다, 닫혔다, 봉했다. 둘러싸였다는 얘기는 보호받고 있다는 얘기죠. 담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은, 옛날에 보면은 울타리를 탁 치고, 우리도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둘러싸여 있죠. 휴전선에 가면은, 뒤에 뭐라 그러나요? 휴전선이 아니지, 지금 무슨 선이라 그러나? 하여간 휴전선 쫙 철조망으로 탁 뺑뺑 둘러싸여가지고 지금 못 들어오게 막아놨잖아요. 예. 자, 그런 것처럼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손에 딱 잡혀 있기 때문에,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따르면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어요. 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죠.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아버지의 보호하심에 대한 언급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옹달샘이라고 하는 것은 닫혀 있다는 것이에요. 뚜껑이 닫혀 있는 것을 옹달샘이라고 하는데, 자, 로마서 8장으로 가시면 역시 이것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손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누군가가 뚜껑을 열어줘야죠. 주인이 열어주기 전에는 절대로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보호받고 있는 처지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38절, 로마서 8장 38절.
예, 로마 3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봉해져 있어요. 봉했다는 얘기도 역시 소유권, 그죠? 딱 도장 찍었기 때문에 그 인장의 주인 아니거나 함부로 열어볼 수 없어요. 그렇죠? 예. 자, 에베소서 4장 30절로 가시면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봉했다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를 봉투를 봉했다 그러죠. 자, 에베소서 4장 30절에 역시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둘러싸여 있고 닫혀 있고 봉한, 그죠? 둘러싸여 있고 닫혀 있고 봉한. 그래서 주님만을 위한, 이걸 거룩이라고 그러죠. 주님만을 위한. 그래서 결국은 결코 빼앗기지도 않고 우리의 혼을 잃어버리지도 않을 그러한 보호받는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13절 내 초목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지닌 석류나무와. 자, 여기 지금 아름다운 열매를 지닌 석류나무 그랬는데 사실은 아름다운 열매들, 이것도 한 목록입니다. 그 다음에 석류나무 둘, 나드 셋, 고베라 넷, 나드 다섯, 번홍화 여섯, 창포 일곱, 개수나무 여덟, 모든 유향나무 아홉, 모략 열, 알로에 열하나, 으뜸가는 모든 향료 열둘. 이렇게 해서 지금 12가지가 쭉 열거되어 있는데 석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살펴봤죠. 석류 안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그 씨앗이 아주 그냥 딱 보는 순간에 뭔가 많다는 느낌이 들어가죠. 네, 풍요로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석류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옷에다가도 붙이는 것이고, 또 솔로몬이 왕궁을 만들었을 때도 석류를 만들어서 모양의 그 형상을 이 위에다, 기둥 위에다 달아놓고 해서 석류라고 하는 것은 아주 풍성함, 많은, 그렇죠? 예, 충만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충만함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이제 그 석류나무고, 영어 순서로 합니다. 지금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여러 종류가 있는데 7장 13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 7장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님과 이제 완전히 하나 됐어요. 정말 그 모습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10절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그분의 열망이 나를 향하는도다. 나의 사랑하는 이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들로 나아가 우리 마을에서 유숙하사이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 포도원에 가서 포도나무가 무성한지 연한 포도가 보이고 석류나무가 봉오리를 내는지 보사이다. 내가 거기서 당신에게 나의 사랑을 바치리이다.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여러분 합한채 뭔지 아시죠?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의 초창기에 창세기에서 아기를 못 낳는 그 라헬이 남편하고 이렇게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언니가 합한채, 다시 말하면 사랑을 이렇게 북돋워 준다고 하는 그 약초를 캐오니까 그거 나한테 팔라고 그러니까 내가 왜 파냐고 그러니까 오늘 밤 내 남편 빌려줄 테니까 그거 대신 팔라고 했던 그죠? 사랑을 이렇게 서로 합해준다는 그 합한채의 향기를 뿜어내며 우리의 성문들에는 온갖 여기 나와요. 솔로몬의 아가서 4장에 나오는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나니 새것과 오래된 것이라. 자, 그런데 놀랍게도 새것과 오래된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중에 옛것과 새것을 꺼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으로 찾아보면 다 하나님께서 답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로 가시면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서기관마다 마치 자기 보고에서 새것과 옛것을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어떤 분은 새것은 신약이고 옛것은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들은 맞아요.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기서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구나. 그렇죠? 세 번째, 고벨화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또 1장에서 한번 살펴봤었죠. 그
14절에 보시면 1장 14절에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로와 송이 같으시도다 하면서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드도 12절에 나와 있죠. 나드 향유, 향기 내는 나드 향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번홍화라고 하는 표현이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번홍화는 성경에서 여기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이건 무슨 의미로 쓰였는지 다른 성경 구절로 설명할 수가 없어. 다만 그냥 아름다운 열매 중에 하나다. 예? 정말 뭐 생명나무의 12종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늘나라에 가면 물어봐야지. 이제 뭐 번홍화가 뭔가요?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와서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창포라네. 창포. 창포는 성경에 3번 나오는데요. 이 창포는 왜 중요하냐? 출애굽기 30장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기름 붓는 그 기름 있죠. 그 제사장 위에다가 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왕에게도 기름 붓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성막에 그 기구들에게 다 기름을 부어서 그걸 거룩히 만드는, 거룩히 구별할 때 사용하는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 만드는 재료 중에 하나가 이 창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거죠. 성령님과도 연관도 있고, 그 다음에 개수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그 기름 붓는 기름의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모든 향유나무라 그랬네요. 14절에 모든, 유향나무. 향유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모든 유향나무. 유향하면 떠오르는 거. 구약 말고 신약에서 탁 마태복음에서 현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온 선물 중에 거기에 보면 유향이 들어요. 유향. 금도 들어있고, 그죠? 예. 그래서, 이 유향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 향기가 진동하여서요. 그 지성소 직전에, 지성소 앞에 그 휘장이 쳐 있고 그 휘장 앞에 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그 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향로를 들고, 향단은 휘장 앞에 있고 향로는 이동식 들고, 향로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그래서 이 향은 뭘 나타내죠? 그냥 신약 계시록에도 나오고 성도들의 기도라잖아요.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로 향기에 관련돼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모략. 모략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아까 얘기했던 성전에 기름 붓는 그 기름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알로에. 알로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디에 등장하나요? 신약에서, 구약에서도 등장하지만 시체를 방부 처리할 때 염하잖아요. 깨끗하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알로에로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내고 했죠. 그게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나오죠. 누가 가져왔습니까? 니고데모가 가져왔잖아요. 알로에를.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났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됐구나. 그래서 그 비싼 향품을 예수님 돌아가실 때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가지고 왔거나라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으뜸가는 모든 향료. 성경에 보면 모든 향료들이 여기 다 언급되어 있는데 빠진 게 4가지가 있어요. 계피와 소합과 나담과 그 다음에 표자. 그러니까 이게 그 향기 내는 그런 식물들 이름인데요. 상당히 우리로서는 좀 낯선 겁니다.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난 정말 관심이 많다. 식물, 성경에 나오는 식물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은요, 전문적으로 이 책이 있어요. 조금 대중적이면서 쉽게 설명해 놓은 책은 이름이 뭐더라? 열린다 성경이라는 게 있죠. 열린다 성경.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막의 명절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풍습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여간 유대인들의 풍습,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식물, 성경에 나오는 동물, 성경에 나오는 지명, 인명, 이래가지고, 열린다 성경 시리즈가 있어요. 그 유모세라고 목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선교사가 아주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식물들 어디에서 자생하고 어디서 처음에 나오고 지금은 인도 어디 지역에 있고 이거 쫙 나오고 거기서 뭘 진을 짜면 수지 같은 이렇게 끈적끈적한 액체가 나오고 그거는 기름을 만드는 데 쓰이고. 저는 근데 별로 그 관심이 없어요.
이과가 아니어서 그런가 봐. 그냥 그렇게 있다 그냥 뭐 됐지 뭐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분도 이걸 굉장히 관심 있는 분이 있으니까 이런 거 관심 있는 분들 그 책을 사서 보면 돼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사서 읽다가도 너무 골치가 아프더라고. 뭐 이렇게 재료가 복잡할까. 근데 그걸 또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쪽은 잘 뭐 그냥 넘어갑니다. 관심 있는 분은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왔나요? 14절. 자, 15절. 동산들의 샘과 생수의 우물과 레바논에서 흘러나오는 시내들이다. 레바논 지난번에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했죠. 높은 산이 있고 그 다음에 레바논의 특징은 뭐라 그랬습니까? 백향목. 레바논의 향나무가 유명한데 그 향기는 계시록에서 어린 양 혼인 잔치가 벌어질 때 있었던 향기를 상징하고 그래서 레바논 하면 성경에서 항상 하늘을 셋째 하늘을 상징하고 있다 그랬죠. 예, 그러면 셋째 하늘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면 당연히 새 예루살렘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생수라고 한 것 어디 나옵니까? 생수하면 우리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물론 요한복음 7장도 있지만 4장에서 내가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그 유물가의 여인에게 했던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구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를 자신을 생수의 샘이라 그랬어요. 생수가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샘인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네 남편인데 네 남편은 생수를 공급하는 샘인데 나를 버리고 딴 곳으로 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생수의 샘이라 그래요. 자신의 이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여러분들은 저도 솔로몬의 아가는 뭐 어려워서 뭐 30년 만에 처음으로 공부는 몇 번 한두 번 한 것 같은데 가르치는 거는 뭐 이건 정말 모험적으로 처음인데 그래도 잘 가르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의 그 최지숙 자매님이 문자를 카카오톡인지를 보내가지고 솔로몬의 아가서를 읽을 때마다 당혹스러워가지고 이게 나한테 영적으로 뭐 어떻게 적용이 되나 하고 좀 두리뭉실해가지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래도 좀 공부하면서 뭔가 조금 감이 잡힌다고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네. 이거 공부하면서 과연 이거를 뭐 저를 포함해서 얼마만큼 소화하고 우리가 할까 싶은데요. 몰라도 일단 하나님 말씀이니까 읽기만 해도 일단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도 교리적으로 기본적인 거 몇 가지는 우리가 그래도 터치를 하고 넘어갑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이 솔로몬의 아가서 듣고 또 교회까지 찾아와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계신 분도 한 분 계시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생수의 샘을 놔두고 딴 데 가서 물 얻으러 다녀가지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편 6명 갈아치우면 뭐 또 나오나요? 7명, 8명, 9명, 10명 갈아치우면 자신을 만족하게 해줄 생수의 강을 얻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생수의 샘이신 주님을 버리고 딴 데 가서 지금 자신의 목을 죽여본다고 파고 앉았어요. 그걸 다 우상들이죠. 자, 그 다음에 17장에 또 나오네요.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17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마 엄청 섭섭하셨나 봐. 생수의 샘인 나를 버리고 딴 데 가서 물을 얻어먹으러 다녀?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의 원천인 나를 놔두고 딴 데 가서 행복해지려고 돌아다녀? 만족시켜주시는 생수의 샘인 나를 놔두고 딴 데 가서 기웃거려? 이걸 다 영적인 간음이라 그랬어요. 이거 세상을 향한 영적인 간음이라고 야고보 4장 4절에 써있죠. 우리 모두가 얼마나 쉽사리 하나님 이외의 것에 뭔가 나를 돈 좀 많으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좋은 멋진 남친 멋진 여친하고 좀 다니면 기분이 좋고 막 좋지 않을까? 저 벤츠 야 클래식 저거만 사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 와 레미안 이 편한 세상 여기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밤낮 그거 다 파도요 결국은 다시 허탈감 공허감만 찾아와서 생수의 샘이신 이분께로 돌아와야 비로소 그 생수를 먹고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우리는 영이라니 영.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충족시킬 때에만 진정한 충족감과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도록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영에다가, 인간의 영에다가 그냥 돈에다가 권력에다가 그냥 쾌락에다가 자꾸 구겨 넣어봐야 안 맞는 거야, 영하고. 이거 물질적이 눈에 보이는 것 갖고는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영, 물질이 아니라 영은 안 보이죠. 자,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또 말씀하셨네, 주님께서. 오 주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모든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그렇습니다. 창피해. 나중에 가면 네 인생을 내가 준 생수의 삶에서 실컷 풍성하게 마시고 왔으면 했을 텐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에너지 다 낭비하고 빈손으로 왔으니 얼마나 부끄럽냐. 나를 떠나는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샘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이니이다. 생수의 샘을 찾아서 이 샘에서 마시기 전에는 절대로 목마름을, 갈증을,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대변인이에요, 대변인. 이 여자는 뭐 남편만 그랬지, 다른 사람들은 돈 찾느라고, 그냥 어떤 사람은 쾌락 찾느라고, 어떤 사람은 뭐 명예 찾느라고, 어떤 사람은 보면 그냥 뭐 하나 되고 싶어서 그 명예, 무슨 직책 하나 따고 싶어가지고요. 네?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우리에게는 생수의 샘이신 주님께서. 자, 마지막 절입니다. 14장 마지막 절. 솔로몬의 아가 4장 끝부분에 이제 스피커가 바뀌어서요,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하냐,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오 북풍아 깨어라, 너 남풍아 오라, 내 동산에 불어서 그곳의 향유를 흘려보내라. 나의 사랑하는 이가 자신의 동산에 들어오사 자신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드시게 할지니라. 자, 한마디로 하면은 신부가 신랑을 초청하고 빨리 돌아오시라고 초청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이고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문장은 이 문맥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그 휴거, 그 다음에 또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체에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실 때 보면 북풍, 남풍, 이 회오리 바람과 연관된 게 있고요. 신약적으로 보면은 성령님의 역사를 나타낼 때 바람이 분다 그랬죠. 바람이 여기서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는데 불기는 불죠. 소리가 들려서.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이래하다, 거듭나는 것도 그래하다 하고 요한복음 3장 8절에 말씀하셨고, 에스겔서 3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 있는데 숨을 불어넣으시자, 그들이 바람아 불러가지고 숨을 불어넣으시자 그 뼈가 다, 죽은 뼈가 살아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바람과 관련지었을 때 아마 성령님의 역사와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고요. 이 바람이 불 때에는 생명이, 죽어있던 자들이 살아나는, 소생하는, 그쵸? 죽은 자가 거듭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앞부분은 교리적으로 분명하게 답을 단 하나로 얻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 북풍아 깨어라, 오 너 남풍아 오라, 내게 동산에 불어서 그곳에 향료를 흘려보내라. 동산에 향기가 가득 차 있는데 바람이 불면 그 향기가 쫙 다른 데로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를 어디 가서든지 풍기고 나타내야 한다고 하는 거,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여러 번 적용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 구절. 나의 사랑하는 이가 자신의 동산에 들어오사 자신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드시게 할지니라. 신부가 신랑이 빨리 오셔서 같이 식사하자고 초청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주님과 교회와의 교제, 주님께서 교제한다, 사귄다 할 때는 꼭 밥상이 등장하네요. 성경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 똑같죠? 누구 만날 때, 물론 요즘은 차만 마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도 더 진지하게 차를 만나는 거는 이제 짧게, 그렇죠. 뭐 짧은 시간에 잠깐 교제할 때는 차나 한잔 하시죠. 이 정도 되면 짧은 거고요. 식사 한번 하시죠. 그러면 이게 길게 만나자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와서 식사하며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 신부의 모습인데,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계시록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에 가면은요, 우리가 이 복음 전할 때 계시록 3장 20절에 마음문을 두드린다는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써먹는데, 사실은
죄인들에게 예수님 영접하라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거는 교리적으로 그거는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주님을 모시고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내주하시기는 하나 실제적으로는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 친밀한 교제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교제의 초청이죠. 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계시록 3장 20절. 계시록 3장 20절에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이 구절 많이 쓰죠. 영접하라고.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빨리 영접하십시오. 막 이러는데 그걸 잘못했다고 하진 않아요. 예. 그러나 이 성경에서의 구절은 믿는 사람에 대한 얘기죠.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내주하고 영생을 주리라. 아니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교제하자는 얘기죠. 교제. 그렇죠.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가 만나서 식사하자 그러면 뭐 식사도 맛있게 먹고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사실은 그 사람과 만나서 뭔가 주고받는 거기에 우리가 의미를 훨씬 더 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오랜만에 만나서 어떻게 지내는지 여러 가지 궁금한 얘기도 하고 뭐 곁들여서 천천히 식사를 음미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교제에 초점. 그래서 지금 아가서에서도 바로 그 내용이에요. 신부가 원하는 거는 신랑께서 오셔서 즐기시는 거야. 뭐를 즐기십니까? 여기 나와 있죠. 자신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분명히 아까 16절에서는 오라 내 동산이라 그랬어요. 내 동산. 주어가 소유격이 나로 됐죠. my, 내 동산이라 그랬는데 그분의 동산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자신의 동산에 들어오사. 내게 다 누구 거예요? 주님 거라 그랬죠. 소유권이 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드시게 할지니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면 그것은 주님께 바치기 위해서 열매 맺는 거지. 가지가 열매 따먹는 거 봤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지만 그 열매는 누가 인조해야 하는 거냐면 주인이 포도나무 대신 그 나무를 심으신 분이 그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힐수록 주님은 더 흡족해 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그렇죠? 예,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하시는 그 평대로 우리도 그쪽을 향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풍성한 열매로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